오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고 또 글이 또 존재합니다. 물론 그 많은 말들과 또 그 글들이 좋은 말들 또 좋은 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말과 글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말 또 어떤 글을 듣고 또 보느냐,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또는 아무 글이나 무분별하게 듣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은 그 다음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니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 맞아,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며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는 습관은 때로는 이 상대방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잘못 각인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심결에 그냥 툭툭 던지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되고 그 말이 반복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곧 말하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는 습관도 결국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의 습관도. 크리스찬은 더욱 이 말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말 때문에 분란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있진 않지만 저 너무 가까운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부산의 어느 교회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우리 장로님 부산 출신이신데 또 괜히 부산을 언급했네요. 어디로 할까? 어느 교회 보니까 이 말 때문에 분란이 돼서 좀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말은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비록 맞는 그런 말 같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말을 하게 하신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성령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말하게 하시는 것은요 감정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주의 깊이 내 자신과 또 그 주변을 살펴가며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말의 습관에 의해 혹은 내 생각에 의해 하는 말인가? 그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인 내가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는 말인지 우리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하느냐? 참 말을 하고 거짓 말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아주 간단 명료한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말의 습관에 관한 모든 기준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참이란 단어를요, truth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 즉 거짓이 없는 바르고 참된 것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 그리고 진리, 즉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요 오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정작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저 시장 갔다 올 동안 너 방 깨끗이 정리해놔. 알았지? 그럼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알았어. 얼른 갔다 오기나 해. 이 시장을 이제 열심히 봐왔어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내미 그래도 맛있는 거 해줘야지. 불고기감도 사고 양념도 사고.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집에 가면은 방을 깨끗이 정리했겠지. 왜냐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저놈의 녀석 저거 뭐 이쁘다고 내가 이 불고기를 사왔어. 아들은요, 대답은 했는데 방을 안 치웠어요.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늘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쪽으로 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좀 힘들어요. 좀 그거 말고 좀 쉬운 거 없어요? 야, 인도해 달라며. 아, 근데 그거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습관처럼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말의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또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말로 나를 속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진실되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한 가지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슬퍼했고 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거나 건강을 잃게 되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들은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삶의 문제로 인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러한 슬픔과 고통은 분명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삶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나에게 찾아온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통과 괴로움 중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삶에 찾아온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사와 곡조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럼 맨날 임영웅 노래만 듣지 마시고요, 천병국 목사의 가스펠도 자주 들으세요. 제 찬양이 너무 세련됐으면 김석균 목사님이나 다윗과 요나단 분들의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그 힘든 시간들, 괴로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찬양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졌던 소망이 찾아오게 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마다 이처럼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과 힘을 꼭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슬픔과 고통, 나의 어떤 삶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의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어떤 슬픔과 고통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회복되지 못한 데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면서 마주해야 할 슬픔과 고통은 이처럼 차원이 달라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슬픔이나 그런 고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실에 관한 그런 슬픔과 고통과 같은 보다 값진 그런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은 과연 무엇이 원인인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로 회복되지 못한 자신의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슬퍼했어요. 그것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오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고백을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넌 이제 그만 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나라의 민족을 내가 구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이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한없이 부끄러울 뿐임을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인 내 결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지기를 그가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라는 소망은 이것 하나였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무엇을 바라든 그것이 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좀 큰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를 타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봤으면. 여러분, 그런 소망은요, 좋은 소망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집, 많은 재물, 높은 명예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필요는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은 다른 것이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참된 가치를 전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처럼 가치 있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요 너무 괜한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해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그러나 그런 인생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요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고 또 인생답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도 바울과 같이 한 가지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